13절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요, 예레미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셨어요. 아직 멀었다. 이래가지고는 구원도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좀 불편해지셔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좋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너희는 지난 동안 나를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기적도 체험하고 오병이의 기적에 또 쓰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다 봤을 텐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또 정확한 확신이 이 시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16절 같이, 우리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성령의 역사다.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리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밖에 인식을 못하는데,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다.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복음을 인식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은 그 반석 위에, 그 인식 가운데, 예수님을 인식하는, 정상적으로 인식하는 그 인식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17절,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아유, 잘났어요. 그게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 알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은 쉽지 않아요. 정직하시게 말씀하신 거고,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주인으로 실제 인정을 하는, 그러면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회개를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그 이전에는 나 혼자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한 가운데 혼자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돼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그분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런 존재,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바뀐 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어진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이제 도장 찍은 거예요. 신고한 거죠. 법적으로. 근데 실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잘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지난주에는 회개는 성장의 의미가 있다, 축복의 의미가 있다, 자유의 의미가 있다, 여러 가지 치유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내가 혼자 생각하던 방식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회개가 필요하냐?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계속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유, 잘못됐고 내가 결혼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자기를 변화시키 나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좀 편안해져요. 잘 사는 것이, 잘 산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서요. 사이가 좋은 것, 잘 산다. 뭐가 잘 사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사람과의 사이가 좋으면 잘 사는 거래요. 예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법적으로는 결혼했는데 사이가 좋아지려면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 주신 이유가 뭔데요? 고아처럼 제발 더 이상 혼자 살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힘쓸 테니까 너는 그냥 걸치고만 따라와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복이 되려면 회개를 많이 해서 아유, 내가 또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말했구나, 내 생각대로 선택했구나, 이걸 자꾸 회개하는 것. 그래야 예수님과의 삶이, 사이가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맞춰서 다시 설명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멋있는 말 같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 찾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회개가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를 보게 하옵소서.
노년의 백발이 면류관인 것은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회개를 많이 하고 자기를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나중에요, 노년이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줄을 서요. 지혜를 얻고 싶어서. 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엄청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로워졌잖아요. 온 삶을 통해서. 그러니 이미 겪은 거 지혜를 주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그 노인 앞에 줄을 서게 돼 있죠.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요. 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가서 굳이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상 받을 사람이 있고 야단 맞을 사람이 있다니까. 예수 오래 믿을수록 고집이 시고 이기적이고 오래 믿었는데 큰 소리나 맨날 빵빵 치고 일할 때 보면 보이지도 않고 말로만 다 해, 말로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잘못한 거예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십자가를 부끄럽게 한 겁니다. 회개를 많이 하셔서 예수님과 사이가 좋아지시기를 바라고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요즘 요셉이 자주 나와요. 요셉을 한번 기억합시다. 바로 왕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선정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아직 30은 안 됐대. 나이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그 30밖에 안 먹은 요셉에게 바로왕이 뭐라고 고난을 위임해 주는가 하면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네 명령에 왕에게 복종하듯이 요셉 너한테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땅을 네가 다 다스린다. 나의 반지를 네가, 또 나의 금사슬 목걸이를 네가 착용을 하고 왕처럼 굴라는 거예요. 왕이 타는 수레에 태우고 왕에게 절하듯이 요셉에게 절하고, 이 바로가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네 허락 없이는 애굽 이 전체 땅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한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요셉에게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해요. 너하고 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네 거다.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실제 가서 하자 이거죠. 거기서 광야 신앙과 가나안 신앙이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평생 광야에서 허덕거리면서 살 수도 있고 평생 가나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넘치도록 체험할 수도 있고,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인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에게 과연 나는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매사에 인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광야에서 살다가 모래먼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승리의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와 가정과 범사 내 남은 삶의 시간들과 아니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거치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할례를 받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했을 때 바로 왕을 아주 박살을 내고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셔. 그리고 쫄래쫄래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광야 생활이 불편해, 힘들어. 제때 먹지도 못해, 제때 마시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입에서 쏟아내기 시작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이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겨봤더니 처음엔 좋았는데 아이고 힘도 없으시고 뭐 재미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바로 왕은 제때 먹을 건 줬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실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어디서 나오냐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런데 광야에서 현실에 맞부딪힐 때 바로가 주인이라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이것만 확실했으면 여러분 시간을 아끼시기 바라요. 시간 좀 질질 끌지 말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안 헤매도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게 뭐냐? 그거예요. 바로가 네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냐. 그거 하나 계속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다 마쳤을 때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이게 우리에게는 실감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청난 말입니다. 세겜성에서 세겜성 사람들 다 할례 받게 한 다음에 남자들 그날 저녁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전투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적진 앞에서 특히 여리고성 성주는 정보력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첩자가 들어온 거 금방 알잖아요. 할례 받았다? 금방 정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투력 상실한 상태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다 죽어요. 자기만 죽습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들에겐 현실입니다. 재물 다 뺏기게 되고 생명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네 자녀의 가족의 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험이에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런데 40년 광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도 믿음이 있게 하셨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감당해냅니다. 진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이 막 쫙 열리고 전부 다 그냥 형통하게 다 이루어졌죠. 아니에요. 이제부터 전쟁이 더 위험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펼쳐. 전쟁은 광야 때는 또 틀린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기 시작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삶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삶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어려움 하나하나마다 축복이 갑절로 되어 들어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핵심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바로가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물음에 그들이 감당해낸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마음으로는 확신하는데 실제 그러냐 이거죠. 실제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가 총리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는데, 우리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모르시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몰라요. 요셉도 몰라요. 요셉도 어느 순간 가보니까 전혀 자기가 꿈도 못 꿨던 그런 미래가 현실이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생겨서 가족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렸네. 친척들 다 해가지고. 자기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미래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그림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져가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여러분, 이 고백 꼭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내 삶을 잠깐 뒤를 돌아볼 때, 이건 내가 계획했던 미래가 아닌데 생각보다는 너무 좋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이 몇 번 있다면 우린 잘 산 거예요. 잘 산 건 뭐라고요? 예수님과 사이좋게 산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전체 그림도 모르면서 요셉이 한 건 뭔가요? 형들한테, 또 보디발 집에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주어진 상황, 그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을 완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상황별로 하나씩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다 동의하는 줄로 압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요셉처럼 인정하고, 또 주권 인정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주님을 바라보고 쭉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실제가 되었구나. 내가 총리가 되었구나. 나 때문에 온 식구들이 다 살게 되었구나. 사안사안마다 실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마다 실제적으로 고백했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아라 쉽습니까? 어떤 부담을 가지는 일인데요. 생명을 내놔야 되고, 가족들이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물질 다 뺏기고 끝장나요. 그 부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하나 인정해 나가는 것, 많은 고통과 갈등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계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순종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 덕스러워지고요,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고요, 그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 때문에 낙수 효과가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는 거죠. 마음으로는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도 인정하셔서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이 앞서 주신다니까요. 여호와 이레는 그냥 이루어진다니까요. 여호와 라파 가능해져요.
여호와 니시 얼마든지 됩니다. 하나님의 바로왕의 모든 것이 요셉의 것이라니까요. 그저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체험이 되시기를 바라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다가 제가 비밀을 공개한다 그랬는데 우리 저희 교회 여러 이제 재정 맡아서 보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이랑로 장로님도 재정 보셨고 김태복 집사님 그리고 김정일 장로님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이들 수고하셨어요. 믿음으로 재정을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재정팀장님들 재정위원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데 목사님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됩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재정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라고 신기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까지만 딱 밑밥을 던져놓고 비밀을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비밀은 갑자기 좀 나중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 비밀은 목갓교회는 교회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 주려고 하는 재정을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교회 재정을 지켜보면 저도 나름대로 정리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끝없이 주신다. 근데 저도 한 30년 지나면서 동료 목회자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주려는 사람에게는 더 주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받으려고 하시는 이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도 잘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뜨겁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키도 저보다 커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넓고 부동산도 잘 알고 계셔. 근데 목회는 자꾸 쳇바퀴를 돌아요. 저는 그래서 30년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띄엄띄엄 주시고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끝없이 주신다. 이건 뭐 체험입니다. 30년 제가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멍해 보여도 상당히 관찰하는 편입니다. 머리카락 이렇게 헤어 디자인 바뀐 건 제가 잘 몰라도 사람에 대해서 좀 관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어 너희들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20년 전에 그렇게 설교했고 전 하나님 앞에 주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주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주고자 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정말 이제 실제가 그 당시에 10년, 20년, 30년 전에 기도했던 게 지금은 거의 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다가 아주 대못을 박아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물질이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된다면 주신다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의 기적은 동화 속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렙다 과부 주는 여인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먹을 거 아니고 자기 자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건데 주었잖아요. 하나님 주라고 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면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백지수표를 주나 보다 나도 그러면 따라해 볼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요. 믿음의 분량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요. 다만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의 기회들을 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지금이라도 시도해 봐야 되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많이 가요. 어떤 건 10년도 걸리고요. 쉽지 않아요. 가족을, 생명을, 물질을 어렵습니다. 굉장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갈등과 또 실패와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근데 그들이 가나안 앞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광야 80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감격이 많은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좀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해라 이런 얘기 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만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선동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건 일종의 강요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질에 대한 복을 좀 많이 누렸으면 좋겠고 그러기 근데 젊은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아멘은 또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하시고 아니야 본인이 젊은 거예요. 마음이 할렐루야.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애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많은 사건들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게 젊어서 좀 제대로 신앙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제가 나이가 30이었잖아요. 만으로 29. 그때 이제 교회 땅을 이제 구입했을 때 그때 60평을 일단 구입하는 부분인데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외면했어요. 하나님 건 좀 곤란한데요. 왜?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60평 다 돈 드리고 나면은 10만 원 남는데 교인도 하나도 없는데 뭐 어떡할 거야? 나도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살짝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등을 돌렸다 그럴까? 근데 희한하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트레핀 백합화를 봐라. 목사가 그때 전사인데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기도하려고 밥 먹으려고 식기도 하려면 그 말씀이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려면 또 그 말씀이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공중 나는 새를 봐라. 트레핀 백합화를 한 일주일을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건 힘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간 이제 소심한 반항을 했죠. 하나님 지금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그랬어요. 계절이 어느 때인데 백합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 팔기 시작했어요. 다 팔고 끌어모아서 이제 치르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반항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리고 나서 다 구입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드렸어요. 드렸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비로 구입했지만 교회의 공용 재산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드리고 싶었으니까. 자, 그럼 그 와중에서도 그때 전체 교회 예산이 한 100만 원 한 달에 그거면 그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도 10만 원을 그러니까 사례비고 뭐고 다 하고 교회 총 수입이 그거예요.
그 중에서 10만 원을 떼서 선교비로 보냈습니다. 왜? 너무나 선교가 가고 싶은데 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슨 선교지를 가겠어, 뭘 하겠어. 그냥 있는 것에서 10분의 1을 선교비로 보냈어요. 하고 싶으니까, 선교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 외에는 능력이 닿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망한 교회를 제가 옆에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제 사전에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다 증인들이 있지만 거의 밀려서 하는 상황이잖아. 안 할 수 없어서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교회 건축이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아 보여도 그저께인가 그 힘찬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사서 교회를 옮긴다 그래서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면서, 근데 이제 건물을 사는 순간 자네는 거지 되는 거야. 전부 빚 갚아야죠. 겉으로 보긴 좋아도 전부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계속 뭐 건축하면 뭐 그냥 목사는 사례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교회로. 근데 그때 처음에 어린이집을 건축했을 때 저는 그때 윤 집사님인데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아. 증인을 딱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되니까 사실 건물 짓고 나서 이제 이자 갚기가 쉽지 않으니까 윤 집사님, 윤 장로님, 이제 어린이집 건축하면 이제 이익이 파생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에 이제 이자 갚는데 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벽에 와서 새벽기도 때 기도하지도 않았어. 기도하려고 무릎을 탁 꿇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영혼이냐 물질이냐. 그래서 그날로 다시 윤 장로님 오시라 그랬어요. 오시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어린이집 재정은 어린이집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 장로님이 참 잘 따라 주셨어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자 내야 되는데 교회 재정은 안 되고, 그래서 집사람 사례비 월급 받는 걸 다 교회 빚갚습니다. 1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대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한 실천하려고 하는 대가입니다.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 아멘을 이렇게 하네. 다시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 이 부분만 편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오니까 다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도 교회 무슨 사례비는 전부 다 받기만 할 뿐이지 교회로 다시 다. 그러고 나서도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떤 때는 1,000만 원, 어떤 때는 500만 원 하는데 난 도저히 우리 사택에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또 때가 되면 돈이 있더라고. 집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니까 친척들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받은 거가 다 이렇게 모아놓더라고. 또 들어올 때는 없는데 아마 거기서 다 들어온 것 같아. 또 무슨 전에 회사에서 연금 탔던 거 어디 해가지고 모르겠어. 나 모르는 무슨 주머니가 있나 봐. 그래서 또 긁어서 바치고. 왜? 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과정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도처였을 때 이제 제가 최 목사님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이제 건물과 시설들을 비품을 보여주면서, 자, 최 목사님, 이게 목사 개인을 위해서 만든 장소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장소 같습니까?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든 장소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사비를 들여서 뭐하러 그런 걸 하지?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나 봐. 그러면서 느끼는 게 교인들도 헌신에 대한 깊이가 더 좀 깊어졌으면 좋겠다. 헌신한 만큼 보이거든요. 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깊이를 모르면 그게 안 보여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게 현실이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더 좀 커졌으면 좋겠다. 기도처럼 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삼았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근데 실제 자녀의 주권, 물질의 주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주권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엄청난 부담이 거기에 따라요. 근데 그 부담을 통과하는 것, 그때마다 자유로워집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신다니까.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축복이고 권세입니다.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깨어서 인정하고, 거기서 갈등을 하고 힘이 들어도 순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물질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열어주시고 건강과 미래의 삶들을 열어주시는 정말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